법정 스님 수타니파타 네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꾸밈이 없고 단순하며 마치 샘물처럼 맑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 본래의 마음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수타니파타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진이는 알고 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터전을 닦는다.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더 없는 행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 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 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써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으뜸 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 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 위에 말솜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참된 여행은 방랑이다. 여름에는 더위와 물것 때문에 멀리했던 등불이 가을밤에는 정다워진다. 맑은 바람 불어오고 청랭한 기운 감돌면 풀벌레 소리 곁들여 등불을 가까이 하게 된다. 호수나 시냇물도 가을이 되면 드높게 개인 하늘을 닮아서인지 보다 맑고 투명해진다. 우리들의 심금도 잘 조율된 현악기처럼 슬쩍 스치기만 해도 무슨 소리를 낼 것 같이 팽팽하다. 가을은 이렇듯 투명한 계절이다. 선들선들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문득 나그네 길에 나서고 싶어진다. 바람이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흐름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바람이라고도 표현한 우리말의 묘미는 우리 한국인의 감성을 잘 드러낸 것이다. 저녁 나절 햇별이 밝게 드는 창 아래서 16세기 말 사문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문사 도융의 여행기 명료 자유를 읽었다. 도융은 운치 있는 생활의 취미를 기술해 놓은 고반 여사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풍류인이다. 명료 자유는 여행의 멋과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준 글이다. 여행이란 곧 방랑을 뜻한다. 방랑이 아닌 것은 진정한 여행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여행의 본질은 그 어떤 의무도 없고 일정한 계획도 없고 편지도 없고 호기심 많은 이웃도 없다. 환영회도 없고 정해진 목적지도 없는 자유로운 나그네 길이다. 훌륭한 나그네는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신의 성이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정적 속에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일이 없고 시끄러운 장바닥에 있으면서도 소란스러움을 모른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 명료 자유를 읽으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행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관광은 있어도 진정한 여행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리 짜여진 일정표에 의해서 관광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낯선 사람들끼리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사진 찍고 물건 사는 것을 여행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동차와 속도에 길들여지고 시간에 쫓기면서 인간적인 걸음을 잃어가고 있다. 걸음은 그 속에 건강과 사색과 즐거움과 눈안목을 갖추고 있다. 항공기와 기차와 선박과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오늘날의 여행은 자신의 발로 뚜벅뚜벅 걸어다니던 예전의 도보 여행과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대하고서도 정작 여행의 알맹이인 자아 발견이나 자기 탐구는 없이 자랑 거리와 가벼워진 지갑과 청구서만 가지고 지쳐서 돌아온다. 여행은 떠날 때의 그 설레임부터 시작된다.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들릴 곳을 헤아린다. 대개의 경우 목적지만을 염두에 두고 그곳만을 향해 허겁지겁 일로 매진하느라고 그곳에 이르는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수가 많다. 그러나 좋은 여행은 목적지보다도 그 과정과 도중에서 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여행뿐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으면서 탐구하는 그 과정에서 보다 값진 인생을 이룰 수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안에서 고마움과 기쁨을 찾아내어 누릴 줄을 알아야 한다. 여행은 집을 떠나 밖에 나가 있는 기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집에 돌아와 밖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차분히 음미하면서 현재의 삶을 알차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여행의 의미는 여물어간다. 독서는 그 책을 쓴 저자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이끌려가기 쉽지만 여행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그 체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간다. 그러므로 여행은 독서보다 몇 갑절 삶을 충만하게 가꾼다. 여행은 즉 나그네 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혼자서 홀가분하게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단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상적인 관계의 끈앞풀에서 벗어나 자신의 그림자만을 데리고 훨훨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형편이 그러지 못할 때는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 동반자를 잘 택해야 한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누구나 겪어서 알고 있겠지만 취향과 기질이 같지 않은 동반자와 길을 함께하게 되면 모처럼 떠나온 나그네 길인데도 날개를 펴보지 못한 채 무거운 갈등의 짐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 성인도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여행은 한때로 끝나지만 한 생애의 동반자인 그 짝을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 무거운 멍에를 져야 한다. 이와 같은 깨우침은 내 자신도 한때의 나그네 길에서 터득한 교훈이다. 운수야인 의로 자처한 명료자는 행복을 얻는 비결은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알맞게 그칠 줄 아는 데에 있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알맞게 그칠 줄 안다면 우리들의 삶은 넘치지 않고 신선할 것이다. 그는 여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표주박 하나에 옷 한 벌로 가고 싶은 곳은 아무데나 가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머문다. 어느 곳에서 자더라도 주인의 일은 일체 묻지 않고 그곳을 떠날 때에도 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추위 속에 떠나도 외롭지 않고 시끄러운 무리 속에 섞여도 그 때문에 내 마음은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 내 방랑의 뜻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도를 배우려고 하는 데 있다. 수칠로마 야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가야의 탕키타 석상에 있는 수칠로마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 두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칠로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수행자이다. 그러나 수칠로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엉터리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수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 수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쭈었다. 수행자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와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수행자여, 당신에게 묻겠소. 만약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 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내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 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수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다음에 시로써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반얀나무의 어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널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덩굴이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 거센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 없다. 이치에 맞는 행동, 이치에 맞는 행동과 깨끗한 행동. 이것을 더 없는 보배라라고 한다. 비록 집을 떠나 출가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만일 거친 말을 하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며
짐승 같은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사악해지고 더러워질 것이다. 논쟁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수행자는 눈뜬 사람의 설법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무지에 이끌려 수양을 쌓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번뇌가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수행자는 고난의 장소에 태어나고 사람의 모태에서 다른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하며 죽은 후에 도 고통을 받게 된다.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이 불결한 사람은 깨끗해지기가 어렵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은 출가 수행자는 사실은 집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나쁜 곳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라. 그대들은 힘을 합해 그런 사람을 물리치라.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티끌처럼 날려버려라. 그리고 사실은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채 하는 쌀겨들도 날려버려라.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히 있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나쁜 곳에 있는 그들을 날려버려라.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바라문에게 어울리는 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코살라국에 사는 큰 부자인 바라문들 그들은 늙어 쇠약해 있었지만 스승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였다. 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인사를 나누더니 한쪽에 가서 앉았다. 큰 부자인 바라문들은 스승께 물었다. 고타마시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문들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켰던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타마시여,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바라문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문이여, 명심에 잘 들으시오. 내가 말을 해드리리다. 듣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옛 성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소. 그들은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이상을 실천하였소. 바라문들에게는 가축도 없었고 황금도 곡식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베다 경전 외는 것을 재산으로 삼고 곡식으로 삼아 브라만의 창고를 지켰던 것이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문간에 음식을 마련해 놓았소. 아름답게 물들인 옷가지와 이불과 집을 가진 시골에 잘 사는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은 모두 바라문을 찾아왔소. 바라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굴복시켜서도 안 되었소. 그들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옛날의 바라문들은 48년 동안 순결한 몸을 지켰소. 그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했던 것이요. 바라문들은 다른 종족의 여자를 얻지 않았소. 또 그들은 아내를 사지도 않았소.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해하며 즐거워하였소. 함께 살면서 즐거워했지만 바라문들은 월경 때문에 아내를 멀리해야 할 때도 결코 다른 여자와는 성의 접촉을 갖지 않았소. 그들은 순결과 계율, 정직, 온화함, 고행, 부드러움과 자비와 관용을 칭찬했소. 그들 중에서 용맹하고 으뜸가는 바라문들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 순결과 계율과 인내를 찬양했소. 쌀과 이불과 옷까지 가구, 기름을 시주받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소.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결코 소를 잡지 않았소. 부모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는 우리들의 선량한 벗이요. 소한테서는 여러 가지 약이 생기요. 소에서 생긴 약은 식료품이 되어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또 즐거움을 주오. 소한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요. 바라문들은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외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자기 의무에 충실하여 할 일은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번영했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소. 점점 왕자의 부귀영화와 곱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입은 여인들을 보게 됨에 따라 또는 줌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 아름다운 옷, 여러 가지로 설계되어 잘 지어진 집을 보기 시작하면서 바라문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미녀들에 둘러싸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고 저 감자왕에게 가져가서 말했소. 당신은 재산도 곡식도 풍성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말에 대한 제사, 인간에 대한 제사, 화살과 창에 대한 제사, 소에 대한 제사, 아무에게나 공양하는 제사, 이러한 온갖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바라문들에게 주었소. 소, 이불, 옷까지 아름답게 꾸민 여인과 줌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며 아름답게 수놓인 옷들, 쓸모있게 잘 설계된 훌륭한 집에 여러 가지 곡식을 가득 채워 바라문에게 주었소.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을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이요.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소. 그래서 그들은 또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여 다시 감자왕을 찾아갔소. 물과 땅과 황금과 재물가, 곡식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듯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소.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뿔을 갖고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는 양처럼 유순하고 항아리가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소. 그런데 왕은 뿔을 잡고 칼로 찔러서 소를 죽이게 했던 것이요. 칼로 소를 찌르자 모든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아수라, 나찰들은 불법한 짓이다. 라고 소리쳤소.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늙음, 이 세 가지 병밖에는 없었소.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많은 가축들을 죽인 까닭에 98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이요. 이와 같이 살생의 몽둥이를 부당하게 내려치는 일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소를 죽인 것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이 예전부터 내려온 이 좋지 못한 풍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왔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일을 비난하게 되었소. 이렇게 법이 무너질 때 노예와 서민이 둘로 나뉘었고 여러 왕족들이 흩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소. 왕족이나 범천의 친족 또는 제도에 의해 지켜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존엄성을 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고만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큰 부자인 바라문들은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자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네. 만일 남한테서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드라신 섬기듯 해야 한다. 배움이 깊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어진이는 그것을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만 있는 소인배나어. 리석은 이를 가까이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마치 물이 많고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가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움이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는다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문도 풀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 노아 키가 있다면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 바다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성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물의 이치를 알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 어떠한 도덕을 가질까?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최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인가?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설법을 들으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진리와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웃음, 농담, 울음, 혐오, 거짓말, 사기, 탐욕, 오만, 격분, 난폭, 더러움, 탐닉을 버리고을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힘이 된다. 듣고 안 것을 실천하면 힘이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배움도 늘지 않는다. 성인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배움과 지혜의 본질에 이른 것이다. 배움.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뽑으라. 라훌라.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늘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냐.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라훌라는 대답했다. 늘 함께 있다고 해서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집을 떠나 고통을 없애는 사람이 되라. 선한 친구와 사귀라. 마을을 떠나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서 머물라. 그리고 음식의 양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옷과 음식과 병자를 위한 물건과 거처.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라. 계율을 지키고 5가지 감각을 지켜 내 몸을 살피라.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육체의 욕망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겉모양을 떠나서 생각하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라. 마음에 자취를 두지 말라. 마음에 도살인 오만을 버리라. 오만을 없애면 그대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리라. 참으로 거룩한 스승은 라훌라 존자에게 이와 같은 시로서 되풀이에 가르치셨다. 수행자 방기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알라비에 있는 아깔리바 나무 밑에 계셨다. 그때는 방기사 존자의 스승인 니그로다카파라는 장로가 그 나무 밑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방기사 존자는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실까? 방기사 존자는 저녁 때가 되자 명상에서 깨어나 스승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거룩한 스승께 절한 뒤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제가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계시는 것일까라고요. 방기사 존자는 일어서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더니 다음과 같은 시로써 말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의심을 끊고 더 없는 지혜를 가지신 스승께 묻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명망 높고 마음이 평안의 경지에 들어간 수행자가 아깔리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그 바라문에게 니그로다카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보시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해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석가여, 널리 보시는 분이여,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귀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희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많은 분이시여, 그가 아주 죽었는지 아닌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000개의 눈을 가진 제석천이 신들에게 말하듯이 널리 보시는 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고 무지와 의혹으로 인해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눈은 인간 중에서 으뜸 가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걷어버리듯 이분 부처님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이여, 저는 당신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이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니그로다카파에 대한 일을 밝혀주십시오. 원컨대 선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느리고 천천히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맑고 깨끗한 몸이 되신 분께 청하여 가르침을 들읍시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예언이 올바른 지자인 당신으로 인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후의 합장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잘 알면서도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이시여, 거룩한 진리를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정진에 뛰어나신 분이여,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말씀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카파가 깨끗한 수행으로 이루려 했던 목적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또는 해탈한 사람처럼 사라진 것입니까가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것이다. 오랫동안 빠져있던 검은 악마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다. 5사람 중 가장 뛰어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째 현자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물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헤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뜬 사람의 제자인 니그로다카파는 말한 대로 실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펼친 질긴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카파는 집착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아, 카파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토를 건넌 것입니다. 올바른 수행 359. 지혜가 많고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 마음이 평화로운 성인께 여쭙니다. 출가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없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말씀하셨다.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흉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진리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향락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거짓말을 버리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순리와 영리의 생각을 떠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364.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음을 알고 모든 집착과 탐욕을 버리며 얽매임이 없이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슬리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거만해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남에게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탐욕과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살아있는 것을 자르거나 묶지 않고 의욕을 넘어서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자기 분수를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안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어떤 숨은 집착도 없고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번뇌의 때를 털어버리고 거만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넘어 스스로 절제하고 평안에 이르러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믿음이 있고 배움이 있는 지혜로운 이가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보고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무리에 맹종하지 않으며 탐욕과 혐오와 분노를 삼킨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맑고 깨끗한 수행으로 번뇌를 이기고 덮여있는 것을 벗겨 모든 사물을 지배하고 피안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잘 인식한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궁극의 경지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때를 씻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버린 까닭에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생활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수행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자 담미카의 물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담미카라는 제가 신도가 500명의 신도들과 같이 스승께 와서 예의를 갖춰 절한 뒤 시로써 물었다. 지혜가 넓으신 고타마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집에서 믿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당신께서는 신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궁극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깊은 진리를 보는 데는 당신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훌륭하고 눈뜬 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께서는 널리 깨달으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널리 보는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세상에 덮인 것을 벗겨주시고 티 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에라바나타고 부르는 꽃길이 왕은 당신이 승리자임을 듣고 당신께 왔었습니다. 그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참 좋구나 하면서 기뻐 돌아갔습니다. 비사문 천왕인 쿠베타도 가르침을 듣고자 당신께 왔었습니다. 어지신 분이여, 그가 물었을 때도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지바카 교도이건 자이나 교도이건 논쟁을 즐기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모두 지혜로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치 서 있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논쟁을 즐기는 어떤 바라문일지라도 그가 노년이건 중년이건 또는 청년인 바라문일지라도 또는 나야말로 논객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들 당신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오묘하고 또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원컨대 저희들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더없이 눈뜬 분이시여. 출가 수행자들과 제가 수행자들은 눈뜬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티 없는 눈뜬 분이 깨닫고 가르치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마치 모든 신들이 인들아 신의 말을 듣는 것처럼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번뇌를 없애는 이치를 그대들에게 말하겠노라. 그대들은 모두 그것을 잘 지키라. 뜻을 보는 지혜로운 이는 출가한 사람에게서 행동을 배우고 따르라. 수행자는 제때가 아닌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 정해진 시각에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가라. 때가 아닌데 다니는 것은 집착에 얽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눈뜬 사람들은 제때가 아닌 때에는 나다니지 않는다. 모든 빛, 소리, 냄새, 맛, 촉감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 5가지 욕망을 삼가고 정해진 시각에 아침밥을 얻으러 마을에 들어가라. 그리고 수행자는 정해진 때에 얻은 밥을 가지고 홀로 그늘에 앉으라. 자신을 다스리고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훌륭한 진리를 보여주어라. 이간하는 말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는 말에 반발한다. 그처럼 옹졸한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다. 논쟁의 집착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 그들을 속박함으로 방심하게 된다. 지혜가 뛰어난 제자는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음식과 거처와 침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음식을 씻고 침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 같은 것에 집착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다. 마치 연꽃잎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다음은 제가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따르라. 순수한 출가 수행자에 대한 규율을 소유의 번거로움이 있는 사람이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 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음행을 회피하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만일 부름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둘이 있든 여럿이 함께 있든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거짓말을 시켜도 안 된다. 또 남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모든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 수행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도 안 된다.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술은 마침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취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이 불행의 원인을 회피하라. 그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즐기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여섯째,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일곱째,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 여덟째, 땅 위에 마련된 자리에서만 자라. 이것이야말로 8부분으로 된 제계이다. 고뇌를 없애버린 부처가 가르친 바이니라. 그리고 각각 보름 동안 제8일, 제14일, 제15일에 우포사타를 행하라. 또 특별한 달에는 8부분으로 된 원만한 제계를 맑은 마음으로 행하라. 제계를 행한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어라.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떳떳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제가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출가. 눈이 있는 사람은 어째서 출가를 했는지, 그는 무엇을 생각한 끝에 출가를 선택했는지, 그의 출가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리라.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출가한 다음에는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멈추었다. 말로 짓는 악행도 버리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였다. 눈뜬 사람은 마가다국의 서울, 산으로 둘러싸인 왕사성으로 갔다. 수려한 모습을 가진 그는 탁발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다. 마가다 왕 빈비사라는 높은 다락 위에서 그를 보았다. 수려한 모습을 가진 그를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아라.
아름답고 건장하고 깨끗할 뿐 아니라 당당하게 앞만을 본다. 그는 눈을 아래로 두고 정신을 모으고 있다. 저 사람은 천한 집 출신이 아닌 것 같다. 그대들이여 뛰어가 그를 따르라.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가? 왕의 신하들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사는 것일까? 하면서 그는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잘 다스리고 바르게 깨닫고 조심하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빌어 잠깐 동안의 바리떼를 채웠다. 거룩한 분은 탁발을 끝내고 그 도시 밖으로 나와 판다바산으로 향했다. 아마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고타마가 자기의 처소에 가까이 이른 것을 보자 왕의 신하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 한 신하는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그 수행자는 판다바 산 앞쪽에 있는 굴 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자 빈비사라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판다바 산으로 길을 재촉했다. 왕은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간 뒤 수레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 그 곁에 앉았다. 왕은 기뻐하면서 인사를 나눈 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젊음이 넘치는 인생의 봄입니다. 용모도 수려한 것으로 보아 귀한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 떼를 앞세운 날쌘 군대를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으니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태생을 알고 싶으니 말해주시겠습니까? 왕이여, 저쪽 히말라야 기슭에 한 정직한 민족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코살라국의 주민으로 부와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은 태양의 후예 라하고 종족은 석가족이라 합니다. 왕이여, 나는 그런 집에서 출가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있고 출가는 평화롭다는 것을 알아 힘써 정진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진. 내란자라 강 기슭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힘써 수행하고 명상하는 나에게 악마 나무치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가왔다. 당신은 여위였고 안색이 나쁩니다. 당신은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망은 천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착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배달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맑은 수행을 하고 성화에 재물을 올리는 공덕을 쌓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써 정진하는 길은 가기 힘들고 행하기 힘들며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시를 읊으면서 악마는 눈뜬 분 곁에 섰다. 악마가 이렇게 말하자 스승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게으름뱅이의 친구여, 악한 자여. 그대는 세속의 선업을 구해서 여기에 왔지만 내게는 세속의 선업을 찾아야 할 필요가 털끝만큼도 없다. 악마는 선업의 공덕을 구하는 자에게 가서 말하라. 내게는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처럼 정진하는 나에게 너는 어찌하여 삶의 집착을 말하는가? 63. 힘써 정진하는 데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강물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몸의 피가 마르면 쓸개도 가래침도 마를 것이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더욱더 밝아지리라. 내 생각과 지혜와 하나 된 마음은 더욱더 편안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토록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토록 편안히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도 돌아보지 않는다. 보라, 이 마음과 몸의 깨끗함을. 너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고 둘째 군대는 혐오이며 셋째 군대는 굶주림, 넷째 군대는 집착이다.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 여섯째 군대는 공포, 일곱째 군대는 의욕, 여덟째 군대는 거칠애와 고집이다.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와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나무치여, 이것들이 바로 너의 군대이다. 검은 악마의 공격군이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너를 이겨낼 수가 없지만 용감한 사람은 너를 이겨서 즐거움을 얻는다. 내가 문자풀을 입에 물 것 같은가? 나에게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굴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어떤 수행자나 바라문들은 너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덕 있는 사람들조차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악마의 군대가 코끼리를 타고 사방을 포위하고 있으니 나는 그들을 맞아 싸우리라. 나를 이곳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못하리라. 신들도 세상 사람도 너의 군대를 꺾을 수 없지만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린다. 마치 굽지 않은 흙단지를 돌로 깨뜨려 버리듯 자유롭게 생각하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두루 다닐 것이다.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들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근심할 것이 없고 욕망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리라. 악마는 말했다. 우리들은 7년 동안이나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다녔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있는 정각자에게는 뛰어들 틈이 없었다. 까마귀가 기름을 발라 놓은 바위 둘레를 맴돌며 이곳에서 말랑말랑한 것을 얻을 수 없을까? 맛 좋은 먹이가 없을까 하며 날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 바위에 가까이 가본 그 까마귀처럼 우리는 지쳐서 고타마를 떠나간다. 근심에 잠긴 악마의 옆구리에서 비파가 뚝 떨어졌다. 그만 그 야차는 기운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훌륭하게 말해진 것.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은 여러 사문들을 불렀다. 사문들이여, 거룩한 스승이시여.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문들이여, 4가지의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져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 4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자가 훌륭하게 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 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4가지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디.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사람인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째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이때 방기사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설치고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말했다.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분이시여. 어디 말해보라. 방기사여. 스승은 말씀하셨다. 방기사 장로는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잘 설해진 말씀입니다. 좋은 말만을 하여라. 이것은 기꺼이 환영받을 말입니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불멸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실에, 사물에 또는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부를 섬기는 사람 순다리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 순다리카 강변에 살고 계셨다. 마침 그때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순다리카 강변에서 성스러운 불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라문인 그는 불 공양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말했다. 이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 그는 멀지 않은 곳에 거룩한 스승이 나무 아래서 머리까지 가사를 둘러쓰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왼손에는 남은 음식을 들고 바른 손에는 물병을 들고 스승에게 갔다. 스승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머리에 둘렀던 것을 벗었다.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이분은 머리를 깎은 분이다. 이분은 삭발한 분이다. 하며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설사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바라문일 수도 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출신을 물어보리라. 그는 스승께 가까이 가서 물었다. 당신의 출신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에게 시로써 말씀하셨다. 나는 바라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요. 나는 바이샤족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깊은 생각을 하며 세상을 두루 다니요. 나는 가사를 걸치고 집이 없으며 수염과 머리를 깎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다니고 있소. 바라문이여, 당신이 내게 출신을 묻는 것은 당치 않소. 바라문이 바라문을 만났을 때는 당신은 바라문이 아닙니까가 라고 묻는 법입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바리문이거든 바라문이 아닌 내게 대답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세 구절 20럭자로 된 저 사비트리 찬가를 묻겠소. 이 세상에서 성자나 왕족, 바라문이나 일반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에게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치는 것입니까? 스승께서는 대답하셨다. 베다에 통달한 궁극에 이른 사람이 제사 때 어떤 세속인의 공물을 받는다면 그 제사는 의미 있는 것이요. 바라문이 말했다. 나는 베다에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공물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며 의를 구해왔으니 가까이 와서 물으시오. 아마도 이곳에서 평안하고 성냄이 없고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요. 고타마시여, 저는 제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바치는 곡물이 효과가 있는가를. 그럼 바라문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나는 당신에게 진리를 설하리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섭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깊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진실을 가지고 자제하고 모든 감각을 절제하며 베다의 뜻에 통달하고 깨끗이 수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살아가며 자기 분수를 잘 알아 절제하고 배틀의 북처럼 곧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조용히 다스리고 달이 라후의 손길에서 벗어나듯이
걸림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집착하는 일 없이 항상 마음을 다스려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에게 공양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이겨 생사의 끝을 알고 평안에 돌아가 맑고 시원하기가 호수처럼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평등한 자. 과거에 눈이 열린 사람들, 여러 부처님들과 같고 평등하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는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때가 묻지 않소.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거짓과 교만과 탐욕을 떠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거나 욕망과 성냄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여 근심의 때를 버린 바라문인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의 집착을 이미 끊고 아무 것에도 붙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걸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안정시켜 거센 흐름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지혜로서 진리를 알고 번뇌의 때를 소멸해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생존의 더러움과 거친 말씨도 모두 버렸소. 그는 베다에 통달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해탈하였소.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집착을 뛰어넘어 집착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으며 밭이나 땅과 함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욕망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고 남들이 가르치는 다른 견해를 초월하여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이미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소. 평안에 돌아가 집착을 버리고 해탈한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번뇌의 속박과 이 세상의 태어남이 멸해 버린 궁극의 경지를 보고 육체의 욕망을 남김없이 끊고 맑고 고요해서 결점과 티가 없이 투명하고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신체가 고다 스스로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욕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마지막 인간의 몸을 가지고 더없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깨끗해진다.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당신과 같은 베다에 뛰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공양은 참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께서 증인이 되어 살펴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원컨대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실을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실을 읊어 얻은 것을 눈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로 눈뜬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완전에 이른 사람, 위대한 성자,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킨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시오. 그것이야말로 공덕을 바라는 이의 복받이요. 스승이시여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사 때 찾아가 공양을 드릴 사람을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격정을 떠나 마음에 흐림이 없고 모든 욕망을 벗어나 근심을 없앤 사람, 한계의 끝번뇌를 눌러 생사를 다 알고 성인의 덕을 몸에 갖춘 그러한 성인이 제사 때 찾아오면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인사하시오. 음식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는 뜻을 이루게 하고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이요. 눈을 뜬 당신은 공양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으뜸가는 복받치고 온 세상의 보시를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께 드린 공양은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라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가려진 것을 벗겨 주듯이,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그리고 눈 있는 이는 빛을 보리라 하면서 암흑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고타마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께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라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장로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홀로 멀리 떠나 게으르지 않고 힘써 정진한 끝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행의 궁극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이 생에서 스스로 깨닫아 이를 증명하고 실천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맑고 깨끗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2번 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순다리카 바라드바자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젊은 마가의 물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의 수리봉에 계셨다. 그때 마가 청년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곁에 앉아 스승께 말했다. 고타마시여, 저는 보시를 실행하는 시주이며 누구에게나 구하는 대로 베풉니다. 법에 따라 재물을 벌어들이고 법에 의해서 얻은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2사람에게도 주고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7, 8, 9, 10사람, 20사람, 30, 40, 50사람에게도 주고 100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고타마시여, 내가 이렇게 주고 이와 같이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복과 덕을 얻겠습니까? 젊은이여, 그대가 참으로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누어주는 시주이거나 관대하여 구하는 대로 베풀며 정당하게 재산을 얻고 그 재산을 한 사람 내지는 100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마가 청년은 시로써 물었다. 마가 청년이 말했다. 가사를 입고 집 없이 다니는 너그러우신 스승 고타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누구에게 바치는 재물이 가장 깨끗합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마가 청년이 말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마땅히 보시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속박을 끊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거짓도 없고 교만도 없고 탐욕을 떠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욕망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참으로 온갖 집착에 붙잡히지 않고 이미 거센 흐름을 건너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떠한 세상에 있어서도 갖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다니며 자신을 절제하고 배틀의 북처럼 똑바른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안정시켜 달이 월식에서 벗어나듯이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마음이 평화롭고 탐욕을 떠나 성내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생존의 모든 요소를 버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 은 그들을 공양하라. 생과 사를 남김없이 버리고 모든 의욕을 넘어선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자기를 의지처로 하여 세상을 다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이것이 마지막 생존이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배달을 잘 알고 고요한 마음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을 귀의시킨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무는 그들을 공양하라. 참으로 제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보시받을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 청년이 다시 말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완전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제사 지낼 사람이 전념할 일은 오로지 제사뿐이다. 그는 편안히 머물러 사악함을 버린다. 그는 탐욕에서 떠나 사악함을 누르고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그 마음이 사방에 가득 차게 한다. 누가 깨끗해지고 해탈하는 것입니까? 누가 붙들려 얽매이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람은 스스로 범천계에 이릅니까? 성인이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범천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범천과 같은 분이십니다. 밝은 빛을 지니신 분이여, 어떻게 하면 범천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3가지 조건을 갖춘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보시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보시를 베푸는 사람이 이처럼 바르게 제사를 지낸다면 범천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가 청년은 스승께 아뢰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은 지나가는 바람 같고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그러나 놓아버리면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새기며 우리 마음이 더 맑아지고 우리 길이 더 단순해지고 우리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